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시려고 오셨고, 실제로 오시는 것은 뭐 하려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살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모든 키포인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2주 전에 우리 종빈이 결혼식 주례사에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축복 기도 주례를 해줬었어요. 실제로 아빠로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다 해준 거예요. 이제 실제로 믿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일만. 그래서 이때로 실제로 그러한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계보나 세계나 같은 말이에요.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고,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실제로 그렇게 오셨고, 오늘날에는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러한 약속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거야. 이 약속만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가지고 어디 갔냐면 낙원에 갔어. 그 낙원에 갔는데, 자, 그들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까지만요. 네. 자, 아벨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이 아벨의 예물은 받아주시는데, 가인은 이 약속을 버려버렸어. 안 믿었어. 가인이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셔. 성질나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뭘 상징하느냐?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 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에녹도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에녹도. 그러니까 믿음은 그대로 죽지 않고 하늘로 변화돼서 승천했어요. 엘리야도 승천했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승천하셨어.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다 이렇게 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죽을 때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온 세상이 공동묘지 된다고 그냥 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들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다 대비하면서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되었느니라. 노아도 이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 당시에는 원시 언약밖에 없었어. 원시 언약. 즉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원시 언약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그러나 이 노아까지는 이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죽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서,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로 약속한다고 그러셨죠? 첫 번째,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셔요. 세 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다 믿음으로 살고 있었듯이 구약 시대 때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그 가정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가정이에요. 라합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을 때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하게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라합의 믿음. 그리고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돼요.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족보, 하나님 나라 이 반열에 이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이 다 이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30절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그걸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40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믿고 낙원에 올라가서 구원은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낙원에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이 시대는 다 이제 끝났어. 이 시대는 다 끝났어. 두 번째 이제 신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맹세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 소경이 다윗의 후손이여,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마귀의 저주로 인해서 눈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시여. 자, 다시금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드렸는데,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란 뭐냐? 하시는 일. 직분이란 뭐냐면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시 내 안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하시는 일인데 그 하시는 일이 뭐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만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분. 이루어주시는 분. 원래 그리스도란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2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여기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가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26절. 자,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주와 그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어떻게 해?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수가성 여인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래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하시는 일이 뭐다? 직분은 하시는 일인데 내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시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이여 선지자여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말씀하심으로 나타날 때 왕으로서 나타나시고 선지자로서 나타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위대한 스승으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은 뭐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약속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인도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이 가나안 여자 여기도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실 그리스도시여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내가 귀신의 그 흉악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라고 이 고백.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걸 위대한 고백 이렇게 얘기해요. Great confess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유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고백을 했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앞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한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양쪽에 그 강도들이 죽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이 행악자 중 하나는. 그러니까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똑같이 강도가 딱 있는데
이 십자가에 딱 달리면 한쪽 사람들은 저주를 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근데 또 한쪽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두 곳으로 쫙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편 강도는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그 순간에 인정을 했어. 당신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 낙원에 갔어. 낙원에 갔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 이 고백을 하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도 다 끝났어. 이렇게 살던 시대도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시대가 끝났다고. 오늘날에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라고.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성령이 내 안에 두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영 안으로 들어와. 내 영 안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만 내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근데 이 부활하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들어오시는데, 첫 번째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으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뭘 이루어 주셔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응?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여기까지만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되어 살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서 내 안에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체라고요. 생명체. 자, 다시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지체를 교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야, 아,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의해서 듣는 거고, 내가 내 영 안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야, 아,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고 그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나의 주님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요. 그 예수가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근데 내 안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야 믿어지지. 말씀하셔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야 믿어지지. 말씀하셔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내 안에 부활하여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마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히 여기까지 가야 오늘날에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때별로 나타나는 구원의 기준. 이렇게 세 분류로 설명을 드렸는데 더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사도행전에서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도 그러고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들 안에서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확실히 고백하니까 주위에서 그걸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막 유대인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막 억압해도 이들은 그걸 기죽지 않고 전했던 거예요. 전했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당시에 그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들이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몰랐던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변해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마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막 유대인들한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는 것만.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도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이 뭐냐?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유일한 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따라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참여한 이 모든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